모든 권세를 굴게.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너무 커요? 이거 약간 줄이긴 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제가 한번 대보고 할게요. 내가 안 불러서. 하나 둘 셋. 여기서 좀 안 맞는 것 같아. 블루가 이거. 잘했어요. 네, 두 번째 해볼게요.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수많은 우리가 처음만 한번 해볼게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 다시 해볼까요? 다시 들어가는 거 해보자고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죄송해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고자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영광하실 리로 주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기 목사님께서 사회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힘의 중보자님 상황에서 제사장들을 기도를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찬송, 강조, 방송 모든 순서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단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한 날 재밌게 비가 이렇게 왔는데 그 시간만 우리 또 굉장히 좋고 유자분이 부르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수준이 높더라고요. 예진이가 막 열등감이 시달리고 난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왜 나는 김치가 이렇게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다들 영적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오셨어요. 가운데 좀 채워달라고. 자리를 조금 가운데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자리를 가운데로 좀 채워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이 땅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혜식, 김승미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또한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도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233개국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저희 모임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캠퍼스마다, 각 나라마다 영적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 윤모세 선교사님과 차기대표 로아노드 목자님께 말씀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키이우와 오데사에 남아있는 현지 목자와 양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마가 선교사님의 청력과 양인날 선교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라이버그의 윤호와 드보라 선교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송다윗 선교사님이 주일 메시지와 법학 공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루마니아의 정요한 모니카, 조신실 카탈리나 선교사님 가정에 풍성한 주일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국 런던의 석티모데
마리아 성교사님, 차한들의 성교사님께 풍성한 말씀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미넨의 곽베드로 마리아 성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들에게 말씀과 건강을 주시고 세바스찬 가정이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티바의 김에스터 강디모데 성교사님 가정에 풍성한 말씀과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엘리사벳 성교사님의 수술로 회복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스크바 김모세 2세 성교사님의 대학 입시에 많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출국하시는 김요수와 그레이스 성교사님께 충만한 말씀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창무 목자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왕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삶과 더위에 지친 저희에게 힘을 충만히 허락해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가 평화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방역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UBF가 세계 선교를 이루고 믿음과 스피릿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국 가운데 5,000팀 1대1과 이를 섬기시는 김모세 목자님에게 건강과 말씀, 지혜와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고대 캠퍼스 전도와 교대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말씀 강사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이창무, 이요한, 김모세 목자님들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요에 섬기시는 목자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러너스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100명의 제사 양성과 팀별 교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라나는 이 세대들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 선교 가운데 있는 전준석, 김선일, 이하모, 양세한, 노이삭, 형제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들 가운데 김주명, 황한나, 이희원, 임성아, 최성준, 최루디아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신 김인원, 이에스더, 유이종, 샘정, 구마리아, 박경화, 이진혁, 최강호, 김그레이스, 마테게루스, 이초심, 최서영 목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창 목자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참 은혜로운 가운데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
평생에 영원히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요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의 제목은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저녁 인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에 녹느끼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록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주 사랑 이창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메이커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도네시아로 가시는 김여수아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출국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예배를 참석해야 돼서 이따 시간이 없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아 선교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여수아입니다. 우리 이창무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연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잘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스 선교사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안암골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그간 굉장히 위로가 됐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물론 이 말씀의 콘텍스트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던 것은 너희 형제들도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형제님들 또
목자님들 이거 기억할 때 힘이 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서 가끔씩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님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목자님들과 또 아남 일부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레이스 선교사가 처음에는 올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서 이제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마음이 그래도 많이 강건해져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회복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긴 것에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0장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저희 심령에 힘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시지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졸고 있는 그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졸리게 만든 메신저의 책임일까요? 사실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고 그 전하는 자로부터 듣게 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또한 듣는 자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보내심으로써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전에 12제자를 각지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으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더 많은 일꾼들을 밭으로 파송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70인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12제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70인의 제자를
각지로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라 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일꾼을 보내는 것은 주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다른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진짜로 추수하는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밭으로 보냅니다. 밭에 와서 보니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일꾼을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청해서 더 많은 일꾼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일꾼들보다 더 정확하게 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꾼을 보내는 것도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된 전도자가 그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밭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고 여기에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일꾼들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된 상태여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둘째, 가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의 길을 걸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서 먼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전도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안 가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내가 119 구조대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조대원인데 화재 현장에 위험해서 못 가겠는데요. 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뻔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는 이리와 같은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 제자들을 막 등 떠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가라! 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위험한 세상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4절을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상당히 의아한 말씀입니다. 전대와 배낭은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보통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전대와 배낭 속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 마련입니다. 지난주 러너스 캠프에 보니까 우리 참석한 분들이 이만한 가방을 그냥 해외여행 가듯이 잔뜩 싸갖고 온 것을 봤습니다. 겨우 2박 3일인데 여러분이 막 별과 온갖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 가다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먹고 자라는 말씀일까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곳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를 받아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될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쑥스럽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의 필요는 무슨 기이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나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받을 사람, 원어를 직역하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의 아들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전도자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꾼들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나은 처우를 찾아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도자가 여기에서는 된장찌개를 줬는데 저쪽 집을 보니까 해물탕을 먹네. 난 해물탕을 더 좋아하는데 저쪽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구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진정성, 그 진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해놓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해놓고 실제로 자기의 삶은 믿음이 하나도 없이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현실적인 유익과 필요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자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넷째,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자는 영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병자들이 있다면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교제와 치유,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일을 복음 전파와 함께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교제와 치유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모든 상하고 어그러진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이 너희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전도자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또한 맛보기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하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고 그러면 어디 먼 데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앞서면서 부담감이 들고 나는 현재 상황에서 갈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먼 곳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운 곳에도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문제고 이것저것 갖춰진 것이 없으니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논리정연하게 복음과 시작과 끝을 다 풀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전해야 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 전도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가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캠퍼스 구석구석을 다니며 성경 공부에 수많은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졸업하고 직장일로 바쁠 때에는 토요일 또는 주일 오후 등을 택해서 캠퍼스 혹은 학생들이 휴일에도 많이 남아있는 기숙사 이런 곳을 가서 거기서 또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한때 캠퍼스에는 UBF를 모르면 간첩이다 하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독일,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등 먼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 비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 모임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나이를 먹었기 때문 아닐까요? 힘이 없어서 혹은
학생들과의 갭이 너무 커져서 심적인 거리도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너무 커진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요? 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는 홀몸이 아니고 가족들도 챙기고 돌봐야겠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쓰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마음과 힘을 들일 여력이 남아나질 않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겠지만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전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던, 기대하던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4명의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1:1 양이 된다면, 그러면 전도할 만하지 않을까요? 전도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한 25%만 성공하면 굉장히 신나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의 1:1 양 중에 1명이 제자로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제자 양성의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목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100명을 만나면 1명의 1:1 양을 얻을까 말까 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설령 1:1 양이 있다 하더라도 1:1을 계속하는 게 목표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그건 너무 무리한 언감생심, 바랄 걸 바라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런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없고 일꾼만 많으니 내가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결과를 보고 전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를 보내시는 주인께서 결과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위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자의 책무를 전도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하는 걸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전도에서 몇 명의 1:1 양을 얻었느냐, 전도에서 몇 명을 제자로 세웠느냐,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봤느냐?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도했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잘 전달했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자의 책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소돔은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입니다. 심판의 때에 지금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소돔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더 중한 심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세 도시를 구체적으로 꼽아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두 개의 지명이 나타납니다. 고라신은 복음서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권능의 역사를 행하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동네로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벳세다 주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자주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도 목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또 다른 이방 도시 두 곳을 언급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 도시가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도시, 이 이방 도시야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악한 두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두로와 심판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린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를 드신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앞선 두 도시보다 훨씬 더 친밀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어떤 곳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가 이럴만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계신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하겠지만 결국에는 음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하고 앞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70인의 제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하고 서로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너무 얄밉고 미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영접하라는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속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리나라야말로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사실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던 곳은 중국이었고 그 다음은 일본이었고 마지막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 기독교 선교가 유일하게 성공한 곳, 그것은 우리나라입니다. 100여 년이 지나자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성경 공부에 열심을 냈던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경회라고 해서 모이면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정말 좀 뭔가 우리나라만의 민족적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톨릭도 그렇습니다. 카톨릭도 전래될 때 그 카톨릭 교리가 담긴 책을 통해서 먼저 전파가 됐고 나중에 신부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영접하려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만방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에 넘치던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이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빌보드 차트, 제 중학교 때 그냥 꿈의 차트, 빌보드 거기에 1위를 우리나라 BTS가 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블랙핑크가 찍었습니다. 칸느 아카데미 같은 유수의 영화제에서 이제 대상 정도 받는 것은 받을 걸 받았네. 또 받아?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와서 연주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19살이라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고 유학파도 아니고 아파트 상가 2층 피아노 학원 출신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상가 선생님 수준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로 클래식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전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직도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와 비례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함께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권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점점 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도 왜 지금 이 시대 영접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교만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의 귀를 닫고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앞으로는 낮아질 길만 남은 것 아닐까요? 최근에 막 물가가 폭등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일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돌이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는 듣고 무시해도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좋은 투자할 곳이 생겼으니까 좋은 부동산 나왔으니까 한번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저는 무시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응해달라는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무시합니다. 한번 해봤더니 20분을 넘게 응답을 해야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응답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 정말 절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더 이상 추락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힘써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자의 책무, 또 전도의 말씀을 듣는 자의 책무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들은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늦기 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온
마음과 심령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리와 같은 세상의 위험과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추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달의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세상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자체를 보십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연연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만 전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모든 권능을 감사하고 다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와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로 축사하여 주셔서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창훈 목자님께서 광고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와 기도 제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오셔서 입국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트비아에서 김에스터 선교사님 오셨고요. 또 미국에서 스티브 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은 아니고 한 4년 만에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도 은혜롭고 네. 아무튼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거는 확실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좀 얼마 젊었을 때는 다 잘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다 알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전 진짜 그냥 살아남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막 이제 열심히 증거해서 막 몇 명의 제자를 세우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쓸모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그쪽에 보내시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물어봐요. 이제 왜 라트비아에 왔습니까? 이렇게 사실 라트비아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라트비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BTS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인데 너는 왜 이 재미없고 못 사는 나라에 왔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증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는 여기 왔다. 아무튼 그래서 뭐 제자를 몇 명 세우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나라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가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인생이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제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탄탄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이제 갈 때는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갈 때는 약속을 많이 주셨거든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 이제 인생이 필 줄 아는데 인생이 안 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선교사의
실제를 알면은 사실은 못 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추수할 일꾼들을 제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돼서 오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부탁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복을 원하고 구복을 원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이제 제사가 안 생기면 안 생길수록 하나님 나라 상급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트비아에도 일꾼이 부족하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생할 것을 잠깐 이제 생각은 하시면서도 그래 축복도 많다 생각하시고 라트비아에도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에스더랑 같이 왔는데 한 달 동안 여기 있을 건데 아무튼 한국행이 저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에스더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스티븐 한입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다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전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왔고 이번엔 또 전혀 생각 안 했다가 사실은 좀 동영장 아프서 그냥 검진 받고 제가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 가운데 또 변함없이 섬겨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에스더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요해 목자 처음 했을 때 제 요해 동역자, 첫 요해 동역자였습니다. 아카데미 하면은 저는 이제 한 명 데려오고 에스더 선교사님이 10명을 데려오셔가지고 네, 빌부터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 인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적용을 그냥 다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인사하셨던 김여우수아 선교사님은 이번 주 수요일 13일에 김그레이스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이렇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인도네시아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말씀 역사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현지 목자와 양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여름 수양의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한만석, 서바나바, 박주영, 김용석, 김기남, 정다니엘 목자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생 소감 강사와 소감 강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개별적으로 연락은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곧 이제 확정되고 소감과 인생 소감을 쓰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 15일입니다. 저녁 8시 30분에 여름 수양의 저녁 은혜 1강 기도는 나의 힘 말씀 공부와 함께 여름 수양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지난주에는 개회배 말씀 공부와 기도 모임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저녁은행 1강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요회별로 이렇게 또 의논할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셔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 16일 오후 2시에는 여름수양의 주제 1강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주제 2강 분반 인도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회 목자님들께서는 오늘 중으로 우리 요회의 분반 인도자가 누군가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아울러서 이번 여름수양회에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을 좀 한번 정리하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지난 2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좀 멀어진 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돌아보고 초청하고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존의 관계성이 없더라도 또 초청하고자 하는 양, 기도하고자 하는 양이 있다면 요회 목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름 수양의 첫째 날 러너스 스페셜에 찬양의 밤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연극도 고민했는데 이번에 러너스 캠프에서 찬양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찬양 기도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에서도 찬양의 밤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목자님들의 인생 찬양과 여기에 담긴 사연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 카톡방에 공지가 올라갔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게 모아져야 이 중에서 선곡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안으로 이렇게 좀 내 인생 찬양은 이거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 찬양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 찬양이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매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전도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그레이스 선교사님 재활을 위해서 양마가 양한나 선교사님 건강, 그리고 우리 하나 엘리사벳 선교사님이 이제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자세, 또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버나움처럼 교만해진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결과에 관계없이 정말 전도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